오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복수라는 감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품을 수 있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이 복수에 관련된 소재가 단골로 참 많이 등장을 하죠.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요. 얼마 전에 복수를 소재로 한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기도 했죠. 많이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이 원한을 가진 악당에게 속 시원하게 복수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죠?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억울하고 사무치는 상처를 누군가에게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한 맺힌 그 주인공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는 것을 터부시한다는 것입니다. 거북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왜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사랑을 말하면서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원한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까름칙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그렇죠? 복수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이 복수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한 번은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원한의 감정, 복수의 감정,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이 생깁니다. 안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 저는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아마 많이들 딜레마에 빠져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은 이런데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한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마음 가운데 만약 지금 누군가를 향한 미움, 분노, 복수의 마음이 들어오신다면, 그렇게 불일 듯 일어나는 나의 그 원한을, 미움을, 증오를, 분노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특히 요즘같이 이 분노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성도가 어떻게 이 복수와 원한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고 처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비결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찬찬히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일명 탄원시라고 합니다. 탄원, 하나님께 탄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1절 말씀 보시면, 자막을 보시면 지금 시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 내용에 맞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게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저자가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좀 충격적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의 저자가 자신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기도 내용에 맞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혹시 기도 시작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대부분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다니까요, 성도님들. 1절과 2절을 보시면 전체 내용이 뭐냐면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이, 이 악한 사람들을 친히 벌해 주십시오. 친히 그것에 맞는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저자의 태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다는 것이죠. 복수에 대한 성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도의 복수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복수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손에 직접 피 묻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기도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복수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지금 저자의 기도를 보시면 글로만 봐도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사실 스스로 가서 복수할 만한데 스스로 안 하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맡겨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시인이 철저하게 무엇을 인정했다? 복수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시인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요, 원한이 일어나면 그 더 글로리 드라마처럼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복수하는 거예요. 성도가 복수를 처리하는 방식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뭔가 거북함이 드실 것입니다. 어떤 거북함이냐면 무슨 하나님이 복수의 화신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복수하신 하나님 좀 거북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이것이 거북하실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하나님의 보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잘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친히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복수하시겠다, 보응하시겠다 이런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가 싫어서 그런 것이지요. 대표적으로는 신명기 32장 35절 이하에 그 복수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시간상 볼 수는 없지만은 수많은 본문에 이런 보응, 복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복수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주님이 성경에서 한 번도 그거는 너가 알아서 복수해 네 몫이야 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자, 시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선한 자들을 박해하고 멸시하고 하는 그 악에 대해서 복수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마지막 절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복수하시면 안 됩니다. 복수와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분명히 아시고 인정하시고 오늘 시인과 같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왜 복수를 꼭 하나님이 하셔야 할까? 내가 하면 왜 안 될까? 왜? 그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거든요. 내 손으로 복수하는 것은 왜 안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심판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수는 절대로 공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공정하게 복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감정에 치우치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미움이 가득할 때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선을 넘습니다. 또 모든 인간은 모든 상황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분밖에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 진실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판단은 오류가 없으신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판단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하셔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오직 주님만이 공정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 복수를 맡겨드려야 하는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더 궁극적인 이유, 주님께서 굳이 이 복수라는 일을 자신이 전담하시겠다고 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고, 사실 여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시면 그 복수는 복수조차도 무엇이 됩니까? 생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들 고백하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선을 이루십니다. 성도님들, 심판, 징벌, 복수 이런 것들은 다 부정적인 것이죠. 부정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친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살리는 것이 되고 생명이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보기에 이해도 안 되고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복수를 하셔도 그것으로 선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능히 이루십니다.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발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아멘. 심판이 의로 돌아갑니다. 징벌을 받는데 복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복수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것은 생명이 됩니다. 믿겨지지 않으실지라도 그렇습니다. 모두를 살립니다. 복수라는 그 악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복수의 모든 과정을 합력하셔서 생명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에 우리가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영화의 주인공처럼 스스로 복수를 감행한다고 할 때 그 복수가 설령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치더라도 그 복수가 선한 열매를 맺을까요?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어떤 영향이 일어납니까? 매우 좋지 않은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제 말을 더 이해하실 것입니다. 내가 했던 복수가 시원하고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수와 심판을 스스로 행할 때 분명히 그 마음속에 가득한 미움과 분노와 원함,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는 심판은 심판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복수를 하시겠다고 자처하시는 것입니다. 복수를 주님이 하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복수의 그 파괴적인 영향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복수조차도 생명으로 돌리시려는
주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직접 복수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옳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성도님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다는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그 분통 터지는 행위들을 보고 있으면 감정이 올라옵니다. 당장 해버리고 싶습니다. 복수해버리고 싶고 보응해버리고 싶고 피가 끓고 억장이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하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복수도 살리는 것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하면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것이 됩니다. 성도님들, 사사기 말씀을 모두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민족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다 잘 순조롭게 선하게 끝났습니까? 민족이 잘 정화가 됐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복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는커녕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분노에 가득 차서 자기 의에 가득 차서 베냐민 지파가 잘못을 했으니까 저 지파 처단해야겠다 가서 결정해서 자기 소견대로 복수했습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가 잘못을 했고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멋대로 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스스로 손에 피를 묻혔다는 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슬픔과 상실과 파괴적인 일들이 가득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복수하시도록, 보응하시도록 맡겨드리면 징벌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조차도 좋은 약이 됩니다. 당장은 아프겠지만, 당장은 힘들겠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그 아픔은 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좋은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 복수하는 길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복수를 친히 담당하시겠다고 한 그 사랑을 이해하시고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수, 심판으로도 능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 믿으심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오늘 다시 맡겨드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걸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분노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또한 그 악에, 그 죄에 물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우리 스스로 심판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배웁니다. 우리의 복수를 스스로 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맡겨드리는 과정 속에서 복수조차도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만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